안녕하세요. 꿈꾸는 다음 세대 청자 성도님, 부모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제가 서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유가 CGN TV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어요. CGN 뉴스투데이라는 곳에서 문화산책이라는 코너에 우리 지켜줄게 너를 앨범을 소개하고 싶다고 아마 되게 신기했나 봐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앨범을 만들었다는 것도 그것도 목사가 그리고 거기다가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고 유명 뮤지션들이 다 함께 했다는 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서울에서 기자분이 이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앨범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자녀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부모이다 보니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CGN TV가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참 많은 세미나나 이분이 또 기자라 좋은 명사들도 많이 만나고 하셨을 텐데 여전히 부모라는 그 부담감은 자녀 양육에서는 어떻게든 무엇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듣고 싶으셨나 봐요. 아마 우리 꿈꾸는 다음 세대 애청자 부모님들, 우리 아동 청소년들도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방송을 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 꿈꾸는 다음 세대 애청자 성도님들 부모님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할 때 실제 아이들과 요즘 지낼 때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요즘은 혈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옅어진 시대라고 예전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그게 어떤 거냐면 항상 같이 있어주는 부모인데 무엇인가를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는 부모 같이 있어주지는 못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부모 어느 부모가 더 좋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부모가 좋다고 아이들이 얘기할 것 같으세요? 예. 대부분 예상은 그래도 애들이 1번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의외의 대답이 2번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가치가 거의 없어지고 물질 만능주의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 생활에서 부모님들이 같이 계신 시간이 그만큼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대부분 위탁이잖아요. 학교에도 위탁하고 공부도 위탁하고 신앙도 교회에 맡겨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부분이 위탁이에요. 위탁이다 보니까 부모님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혈연이라는 게 짙어질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막 계속 지나고 집에 학교 마치고 돌아가면 엄마가 항상 계시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과 합집합, 교집합을 좀 만드는 필요가 있다고. 아이들은 이제 상대적 윤리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부모와의 접촉점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어릴 때부터. 우리 꿈꾸는 다음 세대 애청자 성도님들 부모님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쉬는 날에 대부분 교회에 계시니까. 근데 어떻게든 해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요즘 캠핑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대세 흐름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흐름 가운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한번 캠핑을 가본 적이 있는데 봤더니 아이들 데리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요. 그 이유가 코로나라서 밖에 뛰어놀기도 어렵고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캠핑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문명의 얘기보다 가족끼리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도 느끼기에 아마 아이들과의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꿈꾸는 다음 세대 애청자 성도님들 힘드시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교집합을 잘 만들면 나이가 들어가도 조금씩 그 세대와 다르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약간 조금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목사 선배님들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와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아이들을 돌려주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적도 있죠.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의 중진들 특히 헌신자들하고 그 자녀들이 조금은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꿈꾸는 다음 세대 애청자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노력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센터에, 우리 교회에 제가 집을 구해서 따로 돌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을 구해서 따로 돌보기 전에 그때 엄마하고 같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자녀들 3명을 혼자 케어하는 게 정말 힘들죠. 우리 사회가 좀 그래요. 이렇게 여성분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여러 지원도 그렇지만 직업을 구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처음에 아이들이 센터 온 지 한 1, 2년 때는 정말 쓰리잡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치기 시작하시더니 어머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머님도 이탈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집에 가면 정말 좁은 단칸방에 엄마하고 아이들 3명이 모여서 지냈는데 뭐 좀 집이 정말 지저분했어요.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그런 상황에 아이들이 저녁에 뭐 이렇게 형광등 촉구 담아 치익해도 저를 불러요. 그럼 제가 달려가고 바퀴벌레가 이렇게 치익 소리를 내도 저를 불러요. 그럼 제가 또 달려가고 그러고 가면 항상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부자리예요. 이부자리. 이부자리가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이부자리 자기들 그 펴놓고 난 다음에 한쪽에 아주 반듯하게 이부자리 하나를 펴놓고 있어요. 그게 누구 자리냐면 엄마 이부자리예요. 근데 엄마가 밤에 안 들어오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에게는 항상 그 이부자리를 펴놔요. 그게 부모의 자리예요. 아이들에겐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자리를 펴놓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엄마 온다 하더나 했더니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좀 걷고 너희 좁은데 좀 편하게 자지 했더니 애들이 안 돼요. 그래도 엄마가 밤늦게 들어오든 새벽에 들어오든 언제든 들어왔을 때 엄마가 쉴 수 있도록 이부자리 펴놔야 돼요. 그러고 싶어요. 엄마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들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둘째 아이가 저희 일집 만들 때 2016년에 아빠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아빠는 더더욱 멀리 있어서 못 보는 분이었는데 1년에 한두 분 보는 그 아빠와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던 거죠. 근데 그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 아빠. 아마 이 아빠라는 단어에는 엄마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걔들이 이부자리를 항상 펼쳐놓고 있는 거. 그런 거죠. 그 아이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아도 내일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알 거야. 그러면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앙케이트 조사하면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아이들처럼 되어가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아이들 내면에 필요한 건 부모의 자리거든요. 그 부모의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신앙으로 그게 대신된다? 아니요. 그러면 이 방송 들으시고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 요청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집에만 이렇게 애들이 곡을 만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지켜줄게 너를에 또 곡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그 곡의 가사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게 나에게는 평범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평범한 어떤 사람의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가사를 쓰더라고요. 여전히 그 아이들에게는 남들에게 평범한 게 나에게는 평범하지 않는 그거. 근데 그게 나에게는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다음 세대 애청자 성도님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들을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의 자리가 지켜지면요, 아이들의 자리도 지켜지는 겁니다. 실제 엄격하게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권리를 지키는 것은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똑같죠. 그리고 이거는 자녀들도 무엇을 통해서 제일 많이 배우냐 하면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되게 힘들어요. 특히 기독 청소년들이 버티기에는 세상에 여러 유혹들이 너무 많고요. 그 유혹들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도 참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왜? 애들이니까. 다음 주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한 분이 또 상담 요청을 하셔서 상담 전화를 했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분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둘이서 훌쩍훌쩍거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에게 부모의 자리가 중요한 건 부모의 자리가 잘 지켜져야 아이들도 자기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있는 상처가 생각보다 이 아이들의 인생에 여러 것들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자녀의 여러 삶들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책임 같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모라는 이름이 무거워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건 정말 고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 출장 갔다가 저희 큰아들을 만났어요. 저희 큰아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큰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도 그렇고 자기 주변에 생각보다 아빠를 아는 사람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자기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애한테 야단을 쳤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목사는 나지 네가 목사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예전에는 제가 청소년기 때는 이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아빠가 목사라서. 그런데 제가 청년이 되고 이제 20살이 넘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좋은 아빠가 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게 싫다고. 이게 부담이 아니라 그냥 아빠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도 아빠를 지켜주고 싶다고 뭉클하더군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라고 5만 원을 주고 왔어요. 뭐 이렇게 웃으면서 마무리했지만 뭉클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부담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켜온 부모의 자리가 걔한테 자기를 지키는 자리가 되어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게 뭐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가 뭐냐? 부모의 자리라는 걸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의 자리가 이렇게 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돈을 많이 벌어 이런 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되게 바쁘게 산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아이들한테 소홀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제가 지키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에요. 어떻게든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있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뭐 부모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 학교를 일찍 마쳐서 갑자기 스쿨버스를 탈 수 없게 된다. 누구한테 전화하냐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보통 엄마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리고 혹여나 용돈이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민이 있다든지 진로를 탐색한다든지 저하고 얘기합니다. 물론 엄마하고도 얘기하죠. 제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를 배제한다고 해서 되게 속상하게 돼요. 청소년기가 되어가면. 안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어릴 때부터 교집합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든 아이들하고 시간을 지내고 아이들이 부모의 자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이것 때문에 혹여나 교회에 헌신된 자리에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면 양해를 구하고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세요. 교회 중진들, 헌신된 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필요합니다. 제가 막 울컥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진짜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옆을 지켜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 듣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그 아이가 2집 때 만든 노래 제목이 행복 리포터예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뭐 어원 사이트나 그리고 유튜브 선한 오지랖에 들어오셔도 행복 리포트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게 가사를 들어보면 생각 외로 10대들에게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무엇 물질적인 것보다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것 같아요. 우리 꿈꾸는 다음 세대 청자 성도님들 부모님들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애써서 힘써서 뭘 특별하게 못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하시는 겁니다. 꼭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목사들도 그런 얘기 들어요. 저도 지난주에 저희 딸이 무슨 미술제 상을 받게 돼서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자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키워주시는 것 같다 했는데 저는 그 말 한편으로는 다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더 어여삐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를 향해서 좀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